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날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화평, 평안, 평강, 화목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언할 때마다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초두에 그리고 말미에 항상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또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계속되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결과는 실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번역이 화목으로도 표현될 때도 있고 화평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평안으로 번역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그 삶의 실제가 화목으로 화평으로 평안으로 평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표현되는 것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은혜 받았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삶의 여정 중에 끊임없이 필요를 공급받는 그 공급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자라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느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 가정은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신실한 아내다. 그러면 남편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그 아내로 인하여 그 부부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화목해져야 돼요. 화목을 향해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창대해져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공급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면 그 남편으로 인하여 그 아내와 함께 그 과정이 어떠해야 합니까? 화목한 부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시적인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화목입니다. 화목. 내가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있는가, 실제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얼마나 화목한 삶을 사는가.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아빠인가? 그러면 아빠로서 자녀와 화목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은 남편인가? 은혜 받고 사는 남편이건 아내와 화목한 관계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무슨 교회 되어야 합니까?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있는 가정이다.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가? 평강이, 화목이, 화평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를 선포하면 반드시 평안을 꼭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고, 은혜는 근거라면 평강, 화목, 화평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은 항상 결과적으로 화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화목한 믿음의 인생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인생, 화목한 부부, 화목한 믿음의 사람, 화목한 공동체 경험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의 역사가 있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 화목하게 된 사람이다.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 그룹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분을 담당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부여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곧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그리고 특권인과 동시에 의무가 뭐냐면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화목을 누리고 화목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화목의 은혜를 점점 증진시키고 또 화목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화목의 역사는 왜 필연적으로 필요한가? 은혜로 인해서 화목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런 화목의 역사가 있는 곳에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화목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화목한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임할까요? 여러분, 암송하는 성구 중에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어찌? 참 암송을 잘하시는군요.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예?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한다. 한마디로 화목한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 뭐냐면 아름다움이 임해요. 아름다움. 영적 미학의 역사가 있다. 한마디로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아름답습니까? 부자는 부유함을 뭔가 좋아할 수 있으나 그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부자면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아름답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병든 자라고 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라고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화목한 사람이에요. 화목한 사람. 성경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영적인 성형은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따라하세요. 화목. 화목으로 영적 성형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 영적인 충만함, 영혼의 미소가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영혼의 미소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이뻐져요. 네? 괜히 돈 들이지 마세요. 정말 이뻐지고 싶으면 영혼이 미소 짓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어떻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을 추구하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죠. 여기 선하다 그랬습니다. 선하다. 오늘 본문에도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말할 칼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단순히 본질적으로만 선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면적인 선함의 역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화목할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화목할 때. 화목할 때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1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한 상태에 있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부유함이 가득 찬 집이라 하더라도 그런 집에서 계속해서 분란과 다툼과 정죄와 비난이 있다면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도 평안하고 화목하고 즐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이루하며 견디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이 행복한 집이라고.
그런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 그게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부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빈자의 아름다움이 있고 부자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뭐 할 때? 화목할 때요. 화목할 때. 화목할 때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과 화목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이 굉장히 즐거워요. 영혼의 미소가 있다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영혼이 꾸인 사람이 육체가 병들겠어요? 육체가 즐거워지잖아요.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화목한 곳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형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만약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뭐라 그랬어요? 형제에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승리자, 한마디로 예배의 형통함,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경험하고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화목한 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한 자로서. 화목한 자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평온한 마음,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이 있는 자, 평온한 마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그건 육신의 생명.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이것은 번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한마디로 평온한 마음의 사람, 한마디로 화목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더해진다. 육신의 건강이 더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건강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화목할 때 건강이 시작되는 겁니다. 매일 분란이 있고 분투가 있고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비난과 비판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고 해야만 하는 이런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긴 시간 갈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병이 듭니다. 정신적, 영적, 심리적 병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육체의 병까지 임하게 돼요.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건강의 형통함은 언제 오느냐? 화목할 때 오는 거예요. 화목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형통, 기도 응답의 역사는 언제 오느냐? 화목한 자가 주께 부르짖을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찬송하면 누가 은혜 받습니까? 싸우고 분투하고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아주 시끄럽게 싸우다가 온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은혜가 됩니까? 찬양하라 내용을 하면 은혜가 되냐고. 안 되죠. 예? 형제와 화목하고 아내와 화목하고 가정에서 화목하고 교회에서 여러 형제자매들과 화목한 사람은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통한 형통함도 화목할 때 화목한 봉사, 화목한 찬양, 화목한 기도, 화목한 가도에 함께하는 것, 화목한 교제,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목의 역사가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나는가? 승리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화목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사단마귀를 이겨냅니다. 시험을 이겨내요. 예? 여러 가지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는 역사가 화목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자, 부흥의 역사 어디서 옵니까? 화목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화목한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쟁과 싸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안의 하나님이요, 화목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요, 평안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뭐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고 주관하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곳에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보게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뭐하거니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뭐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화목한 곳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화목한 곳의 사람은 사단이 들어가서 이걸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와도 견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나 부부 삶이나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화목의 공동체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화목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도 이 사람을 통해서 속해 있는 공동체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도 있고 형통의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할 수도 있으며 특별히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목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형통함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뭐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화목할까? 화목하게 하는 지혜는 뭐냐? 어떻게 하면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화목한 축복의 화목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할 수 있거든 여기다 들어있어요. 할 수 있거든.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듀나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듀나미스 듀나톤 이건 능력이라는 말이거든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가능하다면 이런 뜻입니다. 가능하다면 화목하라 힘써.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능하다는 말은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말이죠. 여기 듀나톤이라는 이 말은 가능할 때 가능하다면 화목하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화목이 중단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언제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하지 않은데 자꾸만 그냥 화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킬 때 화목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이래서는 이런 화목은 가짜 화목이라는 거예요. 가짜, 위장된 평화다. 위장된 화평이라는 거죠. 잠깐은 좋은 관계일 수 있으나 우리가 누가 배반하든지 누가 배반을 받든지 배반당하든 배반하든지 이 화목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타 종교 또는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가장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말이에요. 배타적.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다.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른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른다. 실제 자기밖에 모르냐?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요즘 종교다운주의 시대에 뭡니까? 절대 진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서로를 인정하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지. 그래, 인정한다, 인정해. 그럼 너희도 인정해라, 우리가. 예, 부처를 믿어야 극락간다. 인정해줘라. 예? 힌두교 신앙 인정해줘라. 모든 신앙 서로 인정하고 서로 좋은 데 가는 거는 다 목적은 같으니까 서로 방법은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평하자. 그래서 세계 종교 평화회의도 생기고, 예? 세계 종교 일치 운동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앞세우죠? 평화를 앞세우는 거죠. 예? 종교 평화를 위하여, 사람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국가와 국가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잠시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던 절대적 진리, 구원의 진리,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며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제쳐두고 평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화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희생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구원의 진리도 잠시 보류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할 때 이 말은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하면 안 되는 평화가 있다. 그건 가짜다, 가짜. 그런 화목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신도 속고 서로를 속이는 것이고 지속적인 화목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진리를 포기하고 진리를 가감하고 진리를 잠시 감추고 그리고 서로 통할 수 있는 부분만 한번 통해 보자는 거죠. 자, 보세요. 가장 쉬운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화목할 때 거기 형통함이 있고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부부의 화목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믿음이 뭐냐?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내 몸같이 주님의 몸처럼 주님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잠시 보류해 놓고 내 마음에 들 때 사랑하고 내가 원할 때 인정하고 하면서 서로 잘 지내보자. 좀 그냥 편하게 좀 예를 들어본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서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렇게 온전히 보이질 않아요. 신뢰할 정도로 아무리 사람이 신뢰하려고 해도 신뢰할 마음이 안 생길 때도 많아요. 어떤 때는 미울 때도 더 많다 이 말이죠.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화목이 중단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화가 중요하고 화목이 중요하더라도 진정한 계속해서 부부의 화목, 교회의 화목,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진정한 화목은 무엇을 붙잡을 때 오냐면 믿음을 붙잡을 때 온다는 믿음을 지킬 때 화목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의 역사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람과 절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화목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그 은혜의 화목의 역사를 통해서 그 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난 화목은 사실은 속인 겁니다. 우리 마음을 서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진실로 사랑하고 이루고 존경하는 화목을 그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 배타적 구원의 진리로 인해서 다른 종교는 다 서로 인정을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확신이 없는 진리를 붙들고 왜 그걸 믿고 있을까요? 불교를 믿어도 극락갑니다. 힌두교를 믿어도 극락갑니다. 다 믿어 서로 극락갑니다. 우리 서로 인정하자. 서로 잘 믿으세요. 하고 있으면서 살아가는데 뭐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진짜 그게 가능한 일일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천하에 있다 없다? 없다.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내 영혼이 즐겁고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상태 속에서 이 화목한 상태가 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기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미소 지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웃을 수가 있다고. 내가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주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고,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주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고, 주 안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70장을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라고요?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세상에 화목을 깨뜨리는 것, 평화를 깨뜨리고 평안을 깨뜨리고 평강을 깨뜨리는 많은 짐들이 있는데, 이런 짐들을 내가 풀 수가 없어요. 고민을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진실로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목의 사람, 화목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날마다 주께로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 주 앞에 서야 돼요. 매일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주 앞에.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87장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뭐라고요? 편히 쉬리라. 여기 편히 쉰다는 말은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목하려고 하고 화평을 누리려고 하고 뭔가 즐거움을 누리려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누리게 될 그런 좋은 관계나 좋은 기쁨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당신 안에 있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 당신은 드디어 자유함을 얻고 짐을 벗어 던지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죠. 항상 교제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늘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잠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7절에서 뭐라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길은 어떠한가? 주의 길, 주님의 길, 그 길은 즐거움이고 주님의 길은 즐거움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라. 그 길은 즐거움이 있고 그와 함께 가는 그 첩경은 평강이라.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 자체가 평강이 가득하고 화목이 가득하고 위로가 있는 즐거움의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안에 거할 때, 날마다 그 앞에 나가서 그와 동행하고 교제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화목이 임하고 그 화목의 역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감으로써 화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한다는 사람도 치명적인 건강에 관한 선고를 받을 때 있건데 당신 암입니다. 당신 굉장히 이제 얼마 못 살 겁니다. 그러면 당신 영혼과 육체가 흔들려 안 흔들려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 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 당신 암입니다. 몇 개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흔들려. 영혼이 흔들리고 육체가 흔들려. 그래서 어쩔 뻔을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치명적인 건강의 문제로 내 영혼을 흔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55편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희의 무거운 짐, 건강으로 치명적인 상처가 있고 떨리는 짐이 있느냐?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겨.
당신이 사업에 실패했느냐, 실패한 그 사업의 문제로 당신의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떨고 있는 이런 상태가 있다면 그 짐도 여호와께 맡겨버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다 맡겨라. 여호와께, 주님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의인은 누구인가? 맡겨버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에게 다 맡기는 사람.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은 곧 의인, 곧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이 요동하는 것, 치명적인 건강의 문제로 떨릴 때 그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으면서 당당하게 평안한 가운데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가 받습니까? 주님과 화목한 사람. 주님 안에서 화목을 경험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늘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아내와 화목하기를 원하면요, 아무리 남편 잘 봐줘야지, 아내를 잘 봐줘야지, 우리 자식 잘 봐줘야지, 예쁘게 봐야지, 안 됩니다. 예쁘게 보다가 순식간에 뒤져버려요. 그렇게 예쁘게 보였는데 그 다음날 가면 안 이뻐. 아유, 우리 남편 불쌍해, 예쁘게 봐줘야지. 불쌍해 보이는 건 잠깐이라 그 다음엔 바로 바가지를 긁는다고. 아이고,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는 거. 아이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안에 동행하게 되면 내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남편이 귀합니다. 아내가 귀해요. 자식이 귀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축복하게 되고 화목하게 됩니다.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화목의 사람이 화목의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축복이든지 형통함의 축복이든지 아니면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분, 믿음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성경은 예수를 붙잡아라. 예수를. 예수와 함께 예수 앞으로 나가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의 은혜의 복음을 붙잡아라. 그러면 당신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지혜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고 사는 지혜요.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첫째는 야고보서 3장 17절,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는 화평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화평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화평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성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결은 뭔가? 믿음의 믿음, 믿음의 거룩함, 믿음으로 오는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성결이에요.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진정한 화평도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A do not turn,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If you can do가 아니에요. 당신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게 아닙니다. It is possible이에요. 가능하다면. 이건데 이 가능하다면이라고 하는 이 말에 가능할 수 없다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훼손하면서 평화하려고 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주장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대가, 내가 아무리 화평하려고 하지만 상대가 거절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말을 들어 화평하려고 하는 내 노력이나 수고에 동의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아집과 고집과 독선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목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고 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뭘 해야 화평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기도하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있거나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거나 주님이 싫어하는 삶의 자리에 가거나 행동을 하고 있거나 죄를 범할 때 주님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처단을 해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일을 다 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저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리신 나를, 주님이 인내하면서 이 김미열 목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웃는 낯으로 뻔뻔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주님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기고 연약한 마음이 생기고 그걸 다 우리 주님이 다 드러내가지고 터트리셔가지고 하셨다면 나 정말 못 쓴다 이 자리에. 그렇다고 뭐 심각한 비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는 죄인이다. 주님이 인내하면서 바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의 화목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설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있다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인내하신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화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경멸할 때도 있고 인격적으로 모독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부부입니다. 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건 참 기다리기도 어렵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기도해도 주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응답은 뭘까요? 그 정도 해라 아닙니까? 따라하세요. 인내하며 기다리라.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부모는 인내하며 기다려라. 인내하면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평강을 주시고 화목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정하신 그 길을 가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잘못했어. 결혼 잘못했어. 그리고 20년 사신 분이 있다니까. 계속 해마다 그래, 해마다.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때 그냥 조금만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20년을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잘못했다고 그래 결혼 잘못했어. 이건 잘못된 결혼이야. 그러니까 매년마다 잘못된 결과로 끝이 나는 거야. 계속 잘못된 결과만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화목을 소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내하며 기다리신 것처럼 그래서 나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인내하시고 기다림처럼 나도 내 남편을 기다려. 주님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화목의 역사, 평안의 역사 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어찌 아멘을 안 하시나요? 여성들 아멘. 자기 아내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만 보고 잘못했다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인내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받기 함이라.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약속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기다린 후에는 주님 주시는 게 뭐냐면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그래서 그 화목의 역사로 형통도 경험하고 승리도 경험하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인내하며 널 기다려주고 있는데 어찌 내가 널 기다려주고 있는데 천만에 여러분 내가 당신을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다려주고 있는 내가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있는 그럼 뭐가 생깁니까? 교만이 생긴다고. 교만이. 그 교만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교만이 사단에 잠깐 집어넣어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화목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면서 네가 뭔가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을 조심해라. 내가 당신 기다리고 당신을 왜 참고 있는 거야? 안 돼 끝난 거야 이건 벌써. 왜? 화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정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악을 쓰고 기다리는 악을 쓰고, 진짜 어떻게 되나 봐라, 진짜. 기다리는 바빠네. 나중에 어떻게 내가 그냥, 이러면서 악을 쓰며 기다리는 사람, 이게 정욕입니다, 정욕. 골로새 3장 5절을 보게 되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악을 쓰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악을 쓰며. 아유, 진짜. 그래, 참자. 아유, 참자. 이 사람은 하목의 은혜를 뭔지 모르고 산다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입으로만 말을 안 해요. 입으로만 말을 안 해요. 오직 속으로만 퍼붓는 거야. 그래서 웃어. 아유, 그래,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유, 저도 바라면, 요거 다 하고. 여기에는 하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하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더 낫다. 여러분, 진정한 하목의 용사는 누가 되는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증오의 속삭임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소금을 치라, 소금을.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엔케테라는 말이 이제 이게, 두다는 말인데, 가지다는 원래 말인데, 엔케테토 아우토이스. 너희 안에 두라, 뭐를 할라, 소금을. 야, 소금이라는 게 할라인데, 이 할라를 엔케테는 이게 두라는 말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번역을 했는데, 너희들이 소금을 둬라. 이 두라는 말은 가지라는 말이 소금을 가지라. 그리고 화목하라. 9장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화목하는데 왜 소금을 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소금의 기능이 뭐 있습니까? 소금은 첫째 맛을 내죠. 그 맛없는 국도 소금만 좀 넣으면 맛있어지거든요. 이 맛을 내는 최고의 하여튼 이 조미료 중에 첫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입맛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놔요. 두 번째로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이. 뭐예요? 소금은 한 번에 평정을 해버려. 고르게 쫙 만들어버려요. 이해가 안 되시죠? 레위기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레위기 2장엔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 1장, 2장, 3장 이렇죠. 하목제도 나오고 무슨 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동물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이나 채소나 어떤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드릴 때 곡식이 뻣뻣해잖아요. 근데 거기서 소금을 치면 부드러워진다고.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부터 김치 담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치를 담을 때 여러분, 김치를 다 배추를 하나하나 뜯습니다. 다 뜯잖아요. 그죠? 이 배추를 뜯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함지박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부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근데 거기다 소금을 쫙 뿌려놓으면 하룻밤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막 그렇게 쌓였던 게 막 뻣뻣했던 게 풀이 착 구워가지고 그냥 다 고개 숙이고 있다니까. 무슨 말인가? 주님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라 그리고 화목하라는 말은 너 자신을 죽여야 돼. 너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화목이 일어나서 화목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게 뭐냐? 소금 같은 게 뭐냐? 소금 같은 게 은혜예요,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죽으심의 은혜예요. 그 죽으심의 은혜를 뿌려야 돼요. 내 영혼에 뿌리고 내 마음에 뿌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를 뿌려야 돼요. 그 뿌리면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막 일어나는 교만이 그냥 기가 죽어버려. 탐심이 막 나오다가도 탐심이 확 절여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바닥을 쳐버린다고. 증오의 마음이 막 두고 봐라 하는 마음이 일어나다가도 은혜에 소금을 딱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가 나올 게 없어. 그래서 쫙 가라앉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하나님, 그는 사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말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더라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인내하며 기다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다리고 남편을 바라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바라고 우리 일가 친척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봐야 돼요. 부모에게 한 맺혀 사는 사람조차도 그 은혜의 적심을 통해서
완전히 절여지면은 그때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소중히 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다, 화목하게. 어떤 분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은혜의 소금으로 당신을 침으로 탐심도 죽이고 분노도 죽이고 교만도 빡빡빡 죽여서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역사 가운데 화목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힘들다. 그렇게 하는데 힘들 거다. 그러니 뭐하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세상 보고 힘들어 그러지 말아라. 세상 사람 풀어줄 사람 없다. 누구에게 힘들다고 얘기하라고요? 주님께 얘기하라. 빌립보서 4장 7절, 6절, 7절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그것도 감사하면서 하라. 그래도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너무 속이 상하고 어려운데 내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께 아뢰, 눈물로도 아뢰고 웃으면서도 아뢰고 다 말하더라. 다 주님께 말하. 주님은 들어주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주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지키시리라. 주의 평강이 쫙 임해요. 그렇게 근심하던 내 마음의 평안이 임하니 사람을 볼 때 평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화목이 시작된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여기 A do not turn. A do not turn. 할 수 있거든.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지금 할 수 없을 때가 얘기됐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가 있다. 그냥 가능성, 항 열려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파시블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화목해야 될 그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냐 연대기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에로스로 인해서 출생하고, 스톨게로 인해서 성장하고,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하며, 아가파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화목한 상태로 쫙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그 사랑의 단계는 뭐냐면 아가페,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꾼이 화목의 일꾼이 되려면은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요, 내 남편이, 내 자매요, 내 가족을, 내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입니다. 그 시대적 핍박받고 박해받는 시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핍박받고 박해받는데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또 핍박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너무 속상해하겠습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런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고 있는 자의 증표로서 화목과 평안과 평강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가운데 형통이나 승리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봐야 되는데 너희가 힘들지. 너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에로스도 아니고 필로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고 아가페. 주님이 널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어떻게? 적당히 사랑해라?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까발린다 그랬습니까?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느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가 풀린다. 죄의 문제가 희석돼서 뭔가 새로움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화평의 시작이고 평화의 시작이에요. 화목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악의 문제, 상대방의 약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뭔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연약함을 인정하고 새로움으로 보기 시작했다면 이건 화목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부 상담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가정 상담 하는데
여성들의 특징이 참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그렇더라는 얘기죠. 어떤 경우냐면은 여성들은 20년 전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30년 전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해가 거듭할수록 너무 아주 디테일한 거야. 20년 전에 대충의 이야기가 듣는데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완전 각본이 써진다. 각본이. 드라마. 그래서 뭐 잊을만 하면 다시 끄집어와서 옛날에 20년 우리 남편이 그랬는데요.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글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해도 분이 생긴다. 분이. 화가 나고.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할 조건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날 무조건적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빅토르 이고라고 하는 사람의 라미 라잡을 짱발짱 이야기 있잖아요. 짱발짱. 연극도 있고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 짱발짱이 이제 빵 하나 잘못 훔쳐 먹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에 빵 한쪽 훔쳐 먹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수사관, 이 경찰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 사람을 아주 확실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몇 년을 감옥에 있냐면 19년을 감옥에 빵 한 조각 훔쳐먹고는. 그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빵 한 조각 훔쳐먹었는데 나를 19년이나 이게 감옥에 가도 내가 나가기만 해라. 한 해 한 해 견디는데 그 마음에 차곡차곡 쌓습니다. 뭘 쌓아요? 분노와 증오를 쌓습니다. 저주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19년 동안 매년마다 증오를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19년 돼서 출소할 때 그 얼굴이 어떻겠어요? 드라마 한번 봐봐. 이 연극이나 한번 보라고. 영화를. 그 얼굴이 활짝 웃는 얼굴입니까? 완전히 그냥 이게 어떻겠어요? 19년을 차곡차곡 쌓고 나온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19년을 지났다. 나와서 누가 나를 환영해 줄 사람 없고 어디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를 맞이해 준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를 환영해. 교회에서. 당신 여기서 거주하시오. 잠깐 머무시오. 그래서 신부님이 그를 맞이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잠깐 머물기로 하고 지내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맨 훔쳐갈 것밖에 없는 거라. 예? 와, 은잔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저 허리 안에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새를 참지 못해서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은받침을 그냥 싹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체포가 된 겁니다. 경찰이 의기양양하고, 이런 오래전에도 빵 훔쳐먹고 19년 동안 살아도 나오더니만 또 못된 짓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비난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를 불러요. 신부님 잡았습니다. 은잔 훔쳐간 사람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은잔 거기 거 맞죠? 그래가지고 대면을 시킵니다. 신부가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은잔은 내가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그 은잔 가져가라고 줬는데 이 사람 왜 그거 잡았냐고. 내가 아니 근데 왜 내가 금초대까지 가져가라 그러는데 그건 안 가져가고 은잔만 가져갔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19년 동안 나는 반드시 보복할 거야, 저주할 거야, 그리고 쌓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또다시 은잔을 훔쳐간 다음에 다시 잡혔어요. 은잔도 준 것이요, 금초대도 가져가니 금초대는 안 가져갔어. 그리고 딱 용서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야,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이제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물론 고민이 있습니다만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네? 자, 장발장이 왜 단번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단번에 변화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와 저주의 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을 품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나도 섬기며 살아야지,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런 화목의 상태로 나가게 되냐 이거예요.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
용서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죠. 몇 번 용서하면 좋을까요? 7번? 아니다. 70번씩 7번 또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무슨 말입니까? 화목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 가정의 화목을 만드는 사람, 부부의 화목을 만드는 사람은 숫자를 세고 있는 한 이 사람은 화목의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숫자를 모르고 살아야 돼. 모르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 내 설교가 재미가 없나 보네. 어째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럴 때 여러분 용서를 하는데, 용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손을 내밀고 축복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상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먼저 내미는 거예요. 손을. 이 손을 내밀 때도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내민다는 그런 고백으로 내밀어야 돼요. 내가 너를 뭔가 포용해 줄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포용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손으로 나는 당신을 잡고 싶다.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화목의 역사를 왜 이룰 수 있냐면 사랑을 용서하며 사랑을 하면서도 손을 내밀 때도 평판을 나에게 두지 않기 때문에 내 명예나 내 평판을 위해서 손 내미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주님의 명예와 평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남편이 날 볼 때 역시 당신은 예수 믿는 여지 달라. 당신 다른 거야.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먼저 손 내미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를 통해서요 형통이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먼저 손 내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이 손을 안 내밀어 그럼 어떻게 되죠? 멋쩍죠? 내가 먼저 손 내밀은 상대방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것처럼 우리가 손 내미는 거는 상대방이 손을 안 내밀어도 그냥 가서 잡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원주 중북의 고등부 출신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이 교회 내 고등부 출신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강원도 전체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청소년 중등부 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한 적이 있다고요. 저 둔내라고 홍천이나 어떤 초등학교 한 학교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다 모여서 대운동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때는요 무슨 행사를 하면 페넌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 무슨 학위 수련회 축 학위 수련회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선물 마치 볼펜을 만들어 나눠주듯이. 그래서 이제 그 페넌트를 만드는데 우리 보고 만들래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어떻게 만드냐? 임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만든 내용이 뭐냐? 우리 끝까지 주님의 손 잡자. 주님의 손을 놓지 말자. 주님의 손을 잡고 살자.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 그림을 이제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 손 잡은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물 속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고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잡는 걸 만들고 주님의 손을 끝까지 잡자. 뭐 이런 내용을 하나 페넌트를 딱 도안을 내가지고 목사님들을 갖다 드렸습니다. 여기 임원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담당 목사님이 뭐라시냐?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가져가서 조용히 생각해보고 한번 의논을 다시 해봐라. 그래서 가져가서 야 이거 왜 안 된다냐? 그래서 목사님을 뒤에서 막 뭐라 그랬죠. 우리 목사님 원래 안 된다고 잘하시고 우리 목사님 뭐든지 반대만 하시고. 여러분도 막 그럴 거예요. 그죠? 뒤에 가서 김미열 목사 맨날 반대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이게 뭐 얘기가 안 되는 결론이 야 우리 그냥 다시 가져가자. 다시 가져갔어요. 이게 최고 좋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더 이상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손잡고.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너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얼마나 잡고 갈 것 같냐? 예? 너희가 주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가겠으면 얼마나 며칠이나 잡고 있을 것 같냐고. 하루에도 수십 번 놨다 잡았다 해가지고 견딜 수 있냐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가 주님의 손을 잡든 말든 주님이 일방적으로 손 내밀어도 잡아주신다.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너희가 하목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길을 가게 되었다. 너희가 주님이 너희 손을 잡아주신 것이다. 바꾸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바꾼가? 우리는 고상하게 딱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손목을 잡아줘. 손목을 이렇게, 예? 손목을 잡는 그림으로 바꿔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 손을 그냥 주권적으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확 잡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목의 용사, 하목해 하는 사람, 하목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삼으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를 손을 잡아줘야 돼.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손을 못 내미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못 내미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없어서 못 내미는 사람, 별 사람 다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으므로 주님의 손을 가지고 그를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목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면서 여러분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인내하며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축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먼저 손 내미는 남편, 손 내미는 아내, 손 내미는 어머니, 아버지, 손 내미는 자녀들. 예? 예수 믿는 자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로마서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목을 추구하고 하목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가? 먼저 부름받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목의 용사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로, 형통함의 역사로, 그리고 승리의 역사로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